할렐루야.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우리가 3번 주일날 눈폭탄을 맞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마 파킹랏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다시 우리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열린 문으로 나아간다는 것, 너무나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몸소 보여준 이가 누가 있겠는가 하다가 12월 달에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느헤미야의 모습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저도 설교를 다 쓰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열린 문으로 들어갔구나.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며 묵상을 하니 막연하게 생각하던 열린 문과는 전혀 다른,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곳으로 이 길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열린 문은 기도로 이루어진다. 기도로 열린다. 느헤미야가 누구겠는가? 홀로 기도하고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지만 수산궁에서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평소에는 저도 열린 문이라 그러면 내 인생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무슨 복된 문이다 생각을 하였지만, 가만히 보니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린 문은 어디에 있는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열린 문은 바로 느헤미야가 열린 문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열린 문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면 당신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을 위한 성공 혹은 부, 명예,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런 문은 엄청나게 빨리 뛰어들어가지만 의에 이르는 좁은 문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죄성 때문에, 정말 진정한 퀘스천은 무엇이냐? 질문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거 열어주세요, 저거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열린 문을 열어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어주는 것인데,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놓아놓으면은 너는 들어갈 것이냐? 그러고 보니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열린 문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포로들의 후예들이 있었지만, 다 이루고 황궁에 머무른 이 느헤미야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부한 곳이 수산궁입니다. 4개의 황성 중에 하나인 곳. 그런데 그가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것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고생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그러고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나의 안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고생하며 희생하며 나아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질문은,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두면 너는 들어가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3번째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황제의 친서를 들고 군대 장관의 호위를 받으며 쓸 나무, 돈 이런 것을 잔뜩 가지고 유다 땅, 예후드라 불린 유다 땅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망한 나라입니다. 유대는 없습니다. 유다 나라는 없습니다.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방 정권으로 세워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열린 문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며 느헤미야가 회고하며 가장 먼저 적은 이름들이 누구냐? 느헤미야 앞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빵빠레를 올리고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파티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선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악이었더라. 이것이 원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페르시아 대제국,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을 선대 때부터 다스리던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느헤미야였지만 돈을 주고 제목을 주고 친서를 주고 권한을 주고 병마를 붙여주고 다 줘서 그 열린 문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열린 문을 통과하고 느헤미야가 처음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의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제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싫어하는 이름들입니다. 다른 이름들도 있는데 하여튼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주 느헤미야서가 진행되는 동안 지겹도록 나오는 이름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에스라 시대에는 르훔과 심세, 나중에 바울이 언급하는 얀네와 얌브레,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얀네와 얌브레, 아합과 이세벨, 고라와 다단 혹은 아비람, 발람과 발락, 헤롯과 헤로디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계시록에서는 거짓 삼위일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개인이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싸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교회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연합전선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언급된 호론 사람 산발랏, 앞으로도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에 어떤 펜으로 어디다 적었는지 모르지만 굳이 매번 언급할 때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를 계속해서 적어나갑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호론은 어느 지역이냐? 모릅니다. 그런데 한 두 군데 캔디데이트 있는데 벳호론이면 에브라임 북부 산지 출신인 것이고 모압 쪽에 있는 호론이면 이 사람은 모압 출신의 사람이 되는데 모릅니다. 어쨌든 호론 사람이라고, 즉 그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너는 유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반복해 적고 있는 것입니다. 호론 사람, 어쨌든 그의 이름은 산발랏이라는 이름입니다. 산은 신발랏인데 원래는 이것은 달신이라고 합니다. 달신, 문과 달의,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제 쭉 우르, 하란 이쪽에서 나올 때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섬기는 달, 하늘에 있는 달신, 신이라는 이름입니다. 신발랏, 그 달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이름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대적이, 우리는 산발랏이니까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사마리아 총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막강한 권력, 권세, 사람, 인맥, 돈, 군사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개인이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도비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나옵니다. 종이니까 무슨 어디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그 열심히 특출하여서 페르시아 왕권에 아주 빌붙어 살던 그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노예가 아니고요. 권세 있는 사람인데, 암몬 사람이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요단 동편의 사람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심판을 받은 민족의 후예인 것입니다. 종이었던 암몬 사람 토비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끝말이 야면 야훼,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마 암몬 사람인데 토비야 이게 야훼 이런 거겠는가? 그리고 이름을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다 공부했죠.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못했어도 꼭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다라는 말입니다. 굿이란 말인데 그게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브야가 되어서 야훼는 선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암몬 사람입니다. 특이하고 비극이죠. 암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토비야. 야훼를 아는 사람. 야훼는 선하다, 토브다 불렀지만 느헤미야가 이 유다 민족을 아까는 흥황하게 하려 했지만 그것이 토브입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왔는데 그는 그것을 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왜? 자기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안다고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토비야입니다. 토비야는 또 개인이 아닙니다. 암몬 사람이지만 그쪽 지방의 총독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요하난, 나중에 보면 요하난이에요. 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요하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요한, 잔으로 바뀌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란 사람이 또 연합전선을 펼치는데, 그때 당시 아라비아는 어딘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고 아라비아라 불렀다. 에돔, 아라바, 네게브, 시나이, 이쪽으로 이어지는 교역로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 자,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느헤미야가 다 받아서 유다 땅으로 들어왔는데 산발랏과 도비야가 일단 가장 큰 대적입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 위를 맡고 있는 사마리아 총독이고, 토비야는 예루살렘 동쪽 요단 건너 오른쪽 지역 트랜스 조단을 맡고 있는 총독이고, 남쪽은 이 아랍 사람에게 막혀있고 게셈이라는 사람에게 막혀있고, 서쪽은 가도 바다일 뿐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은 정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열린문에 대한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열린문 안에는 대적이 있다더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열린문은 내 인생에 열어주시는 문, 우리 자녀들에게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는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어두신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린 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어주시는 문입니다. 그러면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빵빠레가 폭죽이 터지고 칭찬이 나오고
나를 높여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문이고요. 이 열린 문에 딱 들어가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를 꽉 막고 있는 상황. 어디로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혀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96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잘 알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하였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셨는가. 하지만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그는 정복전쟁과 함께 그들을 멸하고 이 땅의 주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그 택하신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난 상황이 발생된 것이고, 70년이 지나고 되돌아오는데 그 뒤로도 1차 귀환으로부터 80년, 15년이 흘러 장구한 세월이 지나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 혹은 성벽 이런 것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다시 고통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여호와의 빛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가 맞닥뜨린 것은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고, 이제는 그가 마음을 다잡고 영적 전쟁을 치룬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열린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열린 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열어주시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열린 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에 열린 문을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승진했습니다. 포도주를 맡은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성공입니다. 개인의 영달입니다. 성공입니다. 승진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하여 이 사람 느헤미야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건강을 주셨습니까? 저도 조금 아프고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어 여러분들 앞에 서고, 오늘 또 이렇게 저도 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나와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겁니다. 건강 주셨어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좋아요. 막 제가 달려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치요, 참치. 쉬지 않고 달려가요.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까? 뭐 해야겠습니까? 왜 그것을 주셨습니까? 달란트가 있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영광을 받고 승리하고 멋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지만 그럼 모든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인생의 문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갔는데 대적이 기다리고 있음에 놀라지 않아야 되고, 전신갑주를 취해 입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여러분들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속쓰린 이야기를 드리자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서가 끝나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이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소스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경 이외에 여러 곳에 증언되는 문건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큰 사업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대적한 이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에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면 그와 그들의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산발랏이란 사람은 사마리아 파피루스에 따르면 아들들이 산발랏 2세요, 산발랏 3세라 불리우며 지속적으로 사마리아 총독 집안으로 남습니다.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때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살아남는 집안이 되고 마지막에는 이 집안이 사마리아 성전을 건축하는 집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토비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훼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는 선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 이 토비아는 그의 자손들도 요세푸스와 엘레판틴 파피루스에 따르면 트랜스조단 지역에 토비아 왕조가 세워지고 이 사람은 그 토비아 왕조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적어도 2, 3대에 걸쳐서 그들은 그 지역에 유지, 분봉왕이긴 하지만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속이 쓰리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수요일 날 보았던 구절을, 이 약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1절 보여주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산발랏과 토비아 자손들이 잘 돼서 여러분들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립니까? 잠깐 그들이 영화를 누렸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대적했던 사람들의, 그 자손들의 끝 데스티네이션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3대에 걸쳐 왕조를 이루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지금 아무도 산발랏과 토비아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지만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이 미국 땅에서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살기를 소망하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이 악인들은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낙심낭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일들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밤에 움직이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왜 그랬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저는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자칫 잘못하면 느헤미야와 같이 독단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 상황과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특별히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겸손한 사람이고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도가 말을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엄청난 영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성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 언젠가 드린 말씀처럼 누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누구에게 말을 하겠으며 누가 이해하겠는가? 느헤미야 마음속에 넣어주신 이 모든 일들을 누구와 쉐어를 하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는가?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예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인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브닌나라는 다른 부인이 그를 얼마나 마음 상하게 했습니까? 그를 격동케 하였습니다. 그때 한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서원하였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는 브닌나에게 가서 머리채를 잡지 않았다. 잡았을 수도 있겠지만 써있지는 않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른 자. 한참 기도를 했더니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 술 취했냐? 안 그래도 화가 난데 제사장까지 그러니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요 거기서 난리 납니다. 뒤집어집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평안히 가라.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귀감이 되는 여인입니다. 열린 문에 들어가면 산발락과 도비야, 외부의 적은 쉬워요. 외부의 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무도 배 아픈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그런데 열린 문 안에 같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혹은 한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과 이런 것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영생장로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툼과 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걸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느헤미야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쉬어야 하지 않습니다. 한나도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고 믿음의 여인인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억울함을 토해놨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한 사람은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무릎 꿇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치이고 사람에게 사정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은 느헤미야와 같이 그는 한 명이지만 그와 함께 하신 여호와는 위대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써있지는 않지만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때가 이르자 후에 얼마나 때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때에 그들에게 전체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17절을 보여주시면은 저 짧은 말이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너희도 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여기까지는 1장에서 하나니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본 말 그대로입니다. 팩트일 뿐입니다. 현실입니다. 불타있고 지금 스룹바벨 때부터 80년이 2차 에스라 때부터 15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 팩트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뒤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 왕이 이런 말씀을 엑스트라로 말은 합니다마는 느헤미야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말은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 너희도 목도하고 알고 있는 바다. 하지만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뒤바꾸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의 결단입니다.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사람들을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선언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오, 사인업 하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뒤에 건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화답하느냐. 그들의 말이 18절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저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1장에서부터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열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유다에 왔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고 이제 힘들게 하지만 그는 그의 갈 길을 갑니다. 여태까지 많은 열린 문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말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건축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실패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짐 싸고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아닥사스다가 친서를 내리고 해도 무슨 수로 예루살렘을 건축하겠습니까? 이 듣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일어나 건축하자, 이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 보면 무너진 성벽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열린 문은 아무도 우리가 열린 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가 문 앞에 주저앉아서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다. 문은 문일 뿐이고 통과하는 곳입니다. 여태까지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열린 문을 통과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일어나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열린 문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기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화답함으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 그리고 이 대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열린 문은 무엇이냐? 저는 2026년도에 우리 교회가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주제를 정했습니다만은 가만히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저는 여태 하나님, 이 필라 지역의 문을 열어달라. 하나님, 이 한인들 더 흥왕하고 오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기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될 문이 어디 있느냐? 필라델피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문, 절대 열리지 않는 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만 열 수 있는 문은 당신들의 마음입니다. 다른 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사업이 커지고 한인들이 무브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닫혀있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것이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말하지 않으면 건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하였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당한 곤경은 여러분도 보고 있는 바라.
영생장로교회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영생장로교회를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들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옛날 영어로는 What say you? What say you? 볼은 여러분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혼자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 와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앞장서서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생장로교회의 상황을 목도하시고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사용하신 존귀한 교회입니까? 모든 교회가 귀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생장로교회, 이제는 일어나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바치고 헌신한 분들은 쉬셔도 돼요. 1세대 분들, 다 바치신 분들, 그런 분들은 enough 기도해 주시면 되고, 70 밑에 그럼 72는 하지 말라는 말이 하세요 하시는데 70 밑에 건강 허락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십시일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이 탤런트를 갖고 있고 누구는 이걸 잘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우리 영생장로교회를 새롭게 건축해 주겠습니까? 다음 세대입니까? 어디서 나중에 이주해 올 한인들이 와서 이 교회를 세워주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국은 항상 here and now일 뿐이에요. 이 순간일 뿐이에요. 이 순간 이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집에 가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 없어요. 저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럽시다 저럽시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 마음에 있는 문. 그대로 닫혀서 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그냥 집에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2026년도에는 다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일어나서 부담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부담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십자가 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들만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고 설교를 마칠 텐데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What say